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별로 못 사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순간 고민하셔서 그런 거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그 요한의 마음이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원으로 하나는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이적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체적 접촉이 없음, 다시 말해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스라엘 북쪽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불행했어요. 방앗간을 운영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연자방앗을 사용하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제 돌처럼 이렇게 가려서 쓰는 그러한 방앗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한 손이 빨려 들어가 손이 으스러졌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아들도 친구들과 놀다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져 다리가 다쳤습니다. 이 부자가 마을을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아버지는 손을 쓰지 못하고 저 아들은 저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느냐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한 것도 슬픈데요. 아픈 것도 슬픈데 죄를 지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의 남자들은 몇 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까? 12세. 12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에 특별히 이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데리고 갑니까? 양을 데리고 갑니다. 네, 아무 양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양을 데리고 갑니까? 흠 없는 양을 데리고 가요. 왜요? 이 어린 양이,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흠 없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무엇을 기릅니까? 아이를 위한 양을 기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기를까요?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 끝 갈릴리 위쪽 부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300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의 4km이죠. 300리면 몇 킬로미터를 가야 됩니까? 12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차 타고 이동하면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차가 없었고 당연히 이들이 무엇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픈 손과 아픈 다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데려가야 돼요? 양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까요? 자기들이 다치고 자기들이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뭐는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양은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왜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면서도 무엇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양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떠한 흠도 없이 어디까지요? 120km 떨어진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사히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양을 안기도 하고 이 양이 안 간다고 버팅기면 정말 조심스레 이 양을 보다듬어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가요. 그 시골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 큰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이 아빠와 아들은 우와 하고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더 정신이 없어요. 왜요? 이 안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돈을 바꿔야 됩니다. 바깥에서 쓰던 돈을 이 성전 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못 쓰냐면 바깥에서 사용하는 그 돈들은 누구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요. 이방인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길이 닿은 그 돈은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성전 안에서 그래서 무엇을 바꿔줍니까?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근데 10,000원을 주면 10,000원 그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주면 8,000원만 돌려주고 2,000원은 수수료로 떼어가요. 못했죠. 근데 그렇게 돈만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을 데려왔는데 이 양을 바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지 못합니까? 드리지 못해요. 흠이 없는 양인지 저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럽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 양을 데리고 검사소로 갑니다. 근데 그 검사소에는 이미 자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검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무엇해야 되는데요? 아이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검사소에서 양을 검사받으려면 도저히 이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가져온 양을 팔고 저기 가면 이미 검사받은 양들이 있으니 그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리시오. 이 아빠가 이제 양을 그럼 먼저 팔려고 갑니다. 양을 팔고 싶소.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양을 구입하는 사람이 30,000원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좀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무슨 양이 토끼도 아니고 30,000원의 이 양을 화가 나지만 다시 무엇하기도 어려워요. 이 양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그 집까지 120km를 가는 그 길도 너무 다시 험난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애지중지 이 아이를 위하여 키워온 그 양을 무엇합니까? 30,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이미 검사받았다라는 그 양을 살기 위하여 갑니다. 양 한 마리 구입하고 싶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00,000원 주시오. 근데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양이 다 어디서 오는 양이에요? 내가 방금 판 그 양이
저 뒤로 돌아서 다시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요. 그 양이 그 양이에요. 3만 원에 사서 몇만 원에 다시 팔면서요. 20만 원에 팔면서 흠없다라고 이것은 바로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참고 있더니 아빠의 화가 폭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저기 보니까 저보다 더 덩치 좋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어깨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좌우 앞뒤를 살펴보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화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아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20만 원을 내고 그 양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전 입구 쪽에 엄청난 소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이가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밀쳐내고 들어와서 마치 채찍과 같이 생긴 무엇을 휘두르면서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고 그 양들의 울타리를 다 걷어찬 후에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가만히 바라보는데 자기보다 한참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서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아우라가 이 사람에게서 펼쳐집니다. 그 장사꾼들이 이 젊은이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슬금슬금 이 젊은이를 피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양을 팔던 자들도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자 외에는 다 이 젊은이의 시선을 피해 성전 바깥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힘들게 키웠던 그 양이 묶여지지 못해 음메음메 울고 있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그 양을 안고 자신의 품에 안은 후에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이삭입니다. 왜 다리를 다쳤니? 친구들과 놀다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몇 년 동안 다리가 낫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가 아들의 다리를 어루만지더니 내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아들이 이전까지 제대로 걷지 못해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얘야, 저기 보니 너의 아버지인 것 같은데 왜 손이 저렇게 되셨니? 아버지는 일하시다가 또 손을 다치셨어요. 아버지 모셔오라. 다시 쓰지 못할 것 같던 그 팔이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어요. 이 아빠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보시오,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났는데 나는 팔이 으스러졌고 내 아들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란 자가 나의 팔을 다시 재생시켜주고 내 아들의 다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오라고. 그렇게 가는 모든 길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랑이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와서 앉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곤히 자고 있는 사랑이를 보면서 사랑이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개는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시작할 때에 얼마나 귀중한 영혼입니까?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우리 사랑이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저에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집이 여기서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범어사면 사실 저희 기장 유리바다가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한테는 기차라 그래서 기차가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었는데 역시 물어보니까 지하철이었더라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이 저녁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꼭 우리 사랑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교회의 기둥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 사랑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제 자주 돼요. 이제 들은 거 다 들었어요. 우리 사랑이는. 우리 사랑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이 이 아빠와 아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이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하기만 한데요? 믿으면 돼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이? 네, 고마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에 그 자리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갑자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목격했기 때문에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덕천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그 부패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도피성과 같이 도피할 수 있는 최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종교가 상업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의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는데 자신의 위에서부터 썩은 이 부패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니고데모가 무엇을 목격합니까? 예수라는 자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조차 꺼내는 자가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이 예수라는 자를 제거하기를 마음 먹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수료를 20% 떼먹고 양을 3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아서 그 남는 돈의 대부분이 다 누구에게 오는데요? 이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는데 지금 자신들의 그 사업 수단을 한순간에 누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젊디 젊은 예수라는 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는 나서서 우리가 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가문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 아빠의 팔을 낫게 하여 주고 그 아이의 다리를 낫게 해주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정말 개혁을 일으킨 이 예수라는 자를 니고데모는 간절히 만나기로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하지는 못해요. 당당히 찾아가지는 못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언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이 예수라는 자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사를 건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편화되어 있었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부족하다라고는 생각하였지만 니고데모 자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의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수많은 조항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날 모든 아파트나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무엇합니까? 각층마다 씁니다. 왜요? 무엇하는 것조차도요. 그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면 무엇했다라고 생각해요? 일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정한 거리 이상을 더 가려면 안식일 오기 전에 미리 그곳에 가서 자기 물건을 하나 떨어뜨려 둡니다. 그러면 자기 물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줍는 순간 자신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다시 리셋이 돼요. 거기서부터 그만큼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와 다른 모든 자들도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냐면 자신의 아내 외의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것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여성이 오면 이들은 어떻게 하고 걸어가요?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이고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어떤 전봇대나 벽이나 무엇인가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상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체 나를 뭘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니. 그래서 좀 화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 질문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 당시 침례 요한이 무엇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말 망나니 술 마시고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고백할 때의 거듭남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거듭남 외에는 그가 아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가 국회의원인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거듭남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침례로 나타내죠. 혹시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 우리 사랑이 되고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침례란 무엇입니까? 또 갑자기 침묵 시간이 돌아왔군요. 침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나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금 침례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좀 다른 질문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침례 예식이 우리의 삶에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결혼식입니다. 왜 결혼식을 합니까? 어른 되기 위해서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라고. 사랑하니까 같이 살려고요. 결혼식 안 해도 둘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잘 살 수 있어. 혼인 신고하고 그냥 둘만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식을 합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과 함께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살겠다고. 누구에게요? 사람들 앞에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침례로 돌아와 봅시다.
왜 우리가 침례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바뀌신 분 있으십니까? 막 그 전에 내가 암을 앓고 있었는데 침례를 받으러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암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내가 점점 치매기가 있었는데 그 치매기가 한순간에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물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피부병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마음의 근심적인 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우리의 예식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으뇨?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누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우리도 무엇하고요? 죽고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 같이 우리가 장사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결혼 예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누구와 하나가 되었음을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결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고 우리 사랑이 말고 다 침례를 받으신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만인 앞에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가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나그네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두 단어가 지배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오직 예수.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마다 우리에게는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송바다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하고요? 나를 버리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더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날 저녁에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이날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니고데모가 다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만난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두각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그날 밤의 대화를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을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글을 읽는 순간부터 평생을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읽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논문을 읽어보고 여전히 제가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아직 저는 성경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깨닫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그가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을 때요? 붙잡히시던 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 떨어진 그때에 니고데모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 아르마데 요셉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한 것을 들었네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사내들인 회의는 저녁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의는 절대로 만장일치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제외되었냐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 회의에 제기되었습니다. 왜요? 다른 회원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둘을 빼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도 밤에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그들이 결의를 한 것입니다. 놀란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도 잘 모르죠. 그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 같이 갑니다. 3년 전 그 밤에 자신과 대화하였던, 그 3년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였던, 그 영광의 빛을 비췄던 그 청년이 온몸이 남자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니고데모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보는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림도 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처럼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을까요? 먼저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그림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속옷을 입혀뒀지만 속옷조차 입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 사형자의 속옷을 가지고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속옷을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사실처럼 다리를 받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에 보는 사진은 발바닥을 이렇게 겹쳐서 이 위에 못을 쳤습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오늘날에는 이 모습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다리를 이렇게 올곧게 해서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다리가 옆으로 비틀어져서 어디 사이에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리를 옆으로 비틀어 복숭아 뼈를 2개를 관통해서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중력의 법칙대로 이 밑으로 향하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맛있는 과일이나 어떠한 것을 먹으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 달려들어요? 그 중동의 파리떼들이 그 먹을 것을 향하여 무조건 달려든답니다. 수분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파리가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그 수많은 채찍질로 피를 흘리는 그 모든 상처의 틈에 뭐가 달라붙는 것입니까? 그 파리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어 그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이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그 상태에서 이 파리들이 피를 빨아먹는 자신의 그 간지러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무엇할 수밖에 없냐면 몸을 비트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몸을 비틀면 비틀수록 더 무엇하는 것입니까?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떠오릅니다. 그날 밤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과 했던 대화와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기록들을 그 순간 니고데모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비춰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 시대의 소망의 이 글처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명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1시간 동안 명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명상할 때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명상하면 크게 3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경복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는 사랑이 격발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한다라는 것입니까?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명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닮아가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뜻대로 다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나 너희가 고난받을 때에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날 밤 예수님과의 그 모든 대화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히려 제자들이 흩어지려고 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놓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다독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런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전에 주변에 칭찬받고 그리고 자신을 떠받들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호, 명예, 권력, 이전까지 누리던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끝까지 누구를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려놓았던, 그래서 이 초기에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니고데모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오히려 기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덕천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칭례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라고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7장 시작합니다. 마치는 찬미 167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 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노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순밭길 조심해서 안전히 돌아가십시오.